할렐루야. 10월 1일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월삭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지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이죠. 여호수아의 본명도 호세아이고 예수의 이름도 구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브리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신상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 죽었는지,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서론이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이다 서론이 있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가 소명을 받을 때 나이가 얼마였었는지 등등 아무것도 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1절에 호세아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만 알려줍니다. 자, 호세아는 남유다의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사역을 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의 마지막 시대의 시작에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할 때쯤까지 선지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주전 750년부터 710년대 약 40년에서 5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때 인근 나라들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소환이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이 약한 틈을 타서 영토를 확장하고, 영토가 확장되어지니까 경제적인 부흥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이들은 아주 경제적인 찬란한 경제적인 발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아마 처음이다 마지막입니다. 찬란한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아주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층을 중심으로 길갈과 베델, 여러분 길갈과 베델은 성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길갈과 베델, 거기에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에서 가져온 풍습과 이방의 우상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종교의식 자체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발견된 한 동상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리고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과거의 북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상원 하원 의원 이렇게 할 때 이제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축복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못합니다.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2024년 올해죠. 동성애 목회자에게 안수를 주고 그 동성애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합주의가 팽배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나라가 강해지고 부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 되어야지, 하나님의 삶 섬겨야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부할 때, 강할 때, 안정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임삼았고 쾌락을 추구했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과 영적 음란을 막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자리에 서서 끝까지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음란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부유해지면, 내가 안정되어지면, 내가 잘 나가면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닙니다. 마음은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더 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더 영적인 음란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도 가난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 모든 게 다 물어넣었죠. 남쪽은 다 폐허가 문맹률 98%, 글도 모르고 읽지도 모르고 정말 여러분 소망이 없던 이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유례 없는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더 하나님의 살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잘 못 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비교했을 때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더 오히려 추락하고 있습니다. 더 잘 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은 마이너스입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의 자리에 그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멸망하기까지 30년밖에 안 걸립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딱 왕위를 물러난 다음부터 멸망하기까지 6명의 왕이 등극하는데 3명은 통치기간이 2년 이하이고 4명은 살해당하고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된 것입니다. 1명은 위배당하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그냥 몰락의 길을, 몰락의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몰락에 되어지는 그 격변과 혼란의 시대에 영적으로 극에 달한, 타락이 극에 달하는 그 시대에 선지자가 갑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720년에 멸망하는 것을 고스란히 다 보게 되어집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충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자들도 이혼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음란한 여인이 누구인가? 진짜 음란한 여인인가? 또 3장에 나오는 여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최소한 8가지의 해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취하는 입장은 이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할 때 그녀는 이미 몸을 팔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창녀라고 하죠. 그녀는 호세아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가출합니다. 다시 원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몸을 팔면서 2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겠죠. 그리고 고멜은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고 더 이상 가치가 없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호세아가 달려가서 그녀를 값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집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면 끔찍하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만큼 이것처럼 불행한 결혼 생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충격적이고 끔찍한 이것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영적 음란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요구, 엄청난 이런 요구,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이걸 경험할 때 진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가 직접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고난들, 특별히 아픔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을 경험시킵니까?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전혀 못 느낀다? 하나님은 공감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정말로 누구보다도 마음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아프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 힘들겠습니다. 아프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이 말은 할 수 있어도 이 말이 여러분 진짜 가슴에서 나도 압니다. 나도 그걸 경험해서 압니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지 경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험을 시키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절절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겠지요.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물론 우리 말씀에는 어떤 그런 마음의 심리적인 과정과 그런 것들 없죠. 그냥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 번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맞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과정은 없지만 호세아는 여하튼 결론은 순종했다입니다. 결론이 중요하죠, 여러분.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중요하죠. 호세아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제 새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들이 전부 무슨 이름입니까? 세상에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단 말입니까?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 흩어버린다. 모든 걸 흩어버린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또 누구를 낳습니까? 둘째는 딸을 낳습니다. 로르하마라고 하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이다. 또다시 세 번째 아들 낳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로암미라고 지어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이 백성을 흩어버릴 것이고 내가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을 새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이며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아,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줘야지. 너희가 정말로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임을 그렇게 당당하게 입증해 주니 너무나도 고맙구나. 그렇게 모여서 더욱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구나.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답답해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 마음이 더 넘치도록 만드는 그런 자녀,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나의 자녀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녀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려고, 이 말씀대로 교회생활, 이 말씀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줄게,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 자이고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루어졌지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이 돌아와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영혼들에게 증거해서 그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함께 어우러서 함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고 또한 소망되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소망을,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